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계획으로 창조해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시며 항상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함께 동역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함께 불러 모아 이 자리에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며 하루하루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성장하고 변화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넘치는 사랑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 먼저 각자부터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보아 주시고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여나 잊지 말아야 될 곳에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고쳐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성경 강연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더 참석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잠언 찾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잠언 25장 25절입니다. 잠언 25장 25절. 잠언 25장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 시간 너무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서 찾아보았어요. 먼 땅에 멕시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달라라 교회 그곳에서 온 좋은 소식은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도 조금은 시원한 소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 시간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얼굴도 알지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울 것도 많고 또 도전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세종교회를 그리워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방문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시원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이고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형제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정말 아들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형제였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형제였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가 좀 다녀오라고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디모데가 옆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정말 자기 일처럼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여러 사정을 자기 것처럼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정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디모데밖에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어요.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 저랑 또 함께 간 선교팀도 최대한 이 마음으로 다녀오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세종교회의 형제자매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관심을 그곳에 최대한 전달을 해주고 또 과달라르 교회 형제자매들의 사정과 마음을 마치 내 일처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여기 계신 분들과 나누고 그게 우리가 선교 방문을 다녀온 큰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어떻게든 다녀왔던 그 보고 듣고 또 교훈받고 또 받았던 감동들을 어떻게든 잘 나누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이 시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선교 보통 이제 한국의 교회에서 해외 어떤 후원 교회를 담당을 하게 되고 또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요. 방문을 하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제가 선교사로도 있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로 있는 동안 한국 후원교회에서 선교팀이 또 다녀가시는 경험들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선교팀이 왔다 가는 목적이 무엇이구나라고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나름대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거기 가서 집회나 신방을 통해서 힘을 주고 무엇보다 전 세계의 우리 교회가 하나입니다. 보지는 못했고 얼굴도 모르지만 한국 교회와 해외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우린 똘똘 뭉친 가족이고 하나입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것 그게 첫 번째 선교 방문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선교팀이 가서 조금 더 먼저 구원받고 또 먼저 교회가 성장하고 잘 세워진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대부분의 해외 교회에 찾아가서 선교팀 형제자매들이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게 두 번째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해도요. 선교팀이 와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더 크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가르침을 주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힘들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선교팀 형제자매들이 와가지고 간증하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렇게 사는구나.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과 똑같이 사는구나. 그렇게 본을 보여주는 게 두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사님 가정에 힘과 위로를 주고 오는 것, 그게 세 번째 목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 선교 방문을 기도하며 또 선교팀과 함께 교제하며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서 갔습니다. 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일주일간의 성경 강연회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구원을 받는 그 큰 역사를 준비를 그곳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도 또 그걸 위해서 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집회 내용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당을 갔더니 교회당은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3층은 옥상으로 이제 옥상을 쓰고 있었고, 근데 1층은 자동차 차고였습니다. 문을 활짝 열면 차가 들어가는 1층은 차고였기 때문에 1층은 뭐 이렇게 교제실로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만 그 건물의 2층만 이제 교제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얼핏 보니 한 33평 아파트 그 정도의 이 면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방이 3개고 거실이 하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에서 교회당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방이 3개고 거실이 하나인 주택에 이제 교회당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실에 의자를 놓고 빽빽하게 앉아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말씀도 배우는데 여기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빽빽하게 붙여보니까 많으면 한 50명, 성인 50명 앉겠더라고요. 그리고 큰 방은 어린이들 교회학교 방으로 사용하는데 그곳에 많으면 한 20명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공간이 좁구나. 생각보다 좁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몇 분이나 참석하고 있을까 하고 명단을 봤더니 그래도 이렇게 뭐 매주는 아니지만 꾸준히 오고 있는 명단이 한 68명 정도 되는 거예요.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꽉 차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새로 기도 부탁해서 새로 데리고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10명 이상이 꾸준히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수가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와서 마지막 주일날도 대부분 와서 구원 간증도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전도 집회를 하면 첫째 날 왔던 영혼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 한 4분의 1로 줄어들고 4분의 1만큼만 와도 굉장히 성공인데 이번에는 거의 다 이렇게 몇 명 왔다 갔다 변동은 있었지만 숫자가 변동이 없이 그대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 3일 정도 폭우가 쏟아집니다. 수목금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가 1시간 오니까 도로가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곳은 무릎까지 물이 차버리고 1시간 비가 세차게 왔는데 차가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의 도로도 생기고 그래서 비가 세게 오니까 선교사님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오면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못 올 텐데 이렇게요. 사실 교회당에서 가장 먼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교회의 차를 가지고 수송을 해서 오는데요. 15인승 차에 20명 이상이 타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먼 지역에 있고 변두리 지역이라 경제적으로도 조금은 가장 이제 어려운 지역의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자기 차가 없으니까 교회 차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당 근처에 사는 형제님이 퇴근을 하자마자 교회 차를 가지고 그 지역으로 가서 일일이 태워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퇴근한 이후부터는 차가 막히니까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3시간을 수송을 하는 거죠. 차를 가지고 가서 쭉 돌고 오는데 비가 오는 날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태워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비가 그렇게 왔는데요. 다 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놀랐어요. 차가 딱 멈추고 그 안에서 우르르 계속 사람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늦게 도착을 합니다. 7시 반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늦게 도착을 해요. 그러면 8시 조금 넘어서 시작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다들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냐고 불평하는 이도 없이 다들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도착하면 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진행이 됐는데, 금요일과 토요일 날 2번에 걸쳐서 복음을 풀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복음이 끝나고 나서 몇몇 분들은 이미 벌써 눈시울이 붉어지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갈 생각을 하지 않냐면 서로 물어보니라고. 그동안 기도했던 분들, 저 앞에 누가 새로 듣고 있지? 저분의 누구 남편 듣고 있지? 저분은 누가 지금 누구 데리고 왔지?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끝나니까 이제 물어보니라고 가서 막 물어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축하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니라고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금요일만 그런 게 아니라 토요일 날도 복음을 풀고 나서 또 막 남아가지고 서로 축하해주고 안아주고 잘됐다고 하고 그러면서 갈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와,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다른 분의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나는 누구 데려온 사람 아니니까, 끝났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가자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거의 한 번도 가지 않고 서로 축하해주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힘이 끝까지 영혼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얼마나 기도했을까? 누군가가 처음 와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뒷꼭지 뒤통수를 보며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내 일처럼 조마조마했을까? 그리고 복음이 풀리고 나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나서 이제 그들의 표정을 살피고 구원 받은 것 같으니까 막 얼싸안고 기뻐하고 사진 찍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87년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광주교회에서. 그때 느꼈던 그런 이렇게 집회가 끝나고 나면 막 형제자매들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축하하고 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막 그랬던 모습을 거기서 지금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참 좋다. 이런 어떤 분위기는 한국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구원을 받은 분들 중에요, 어떤 분은 한 자매님이 4년 동안 기도하며 4년 동안 말씀 들으러 가보자, 한번 가보자. 그러면 4년 동안 별로 관심 없어, 괜찮아, 안 갈래, 뭐 이렇게 했던 분이 이제 4년 만에 온 거예요. 근데 한쪽 팔이 기부스를 하고 온 것이 하나님이 이번에 뭔가 작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자 그러면 해서 온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울고 있던지 구원을 받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합니다. 성격도 막 호탕하시던 여자분이셨는데요. 구원을 받고 또 토요일 날도 다시 한번 복음을 풀고 나서 이제 더 확실해졌다고 하면서 그 새로 구원받은 분이 저한테 하는 말, 저는 이 입술이 문제라고, 말을 함부로 해서 문제라고, 이거 변화 되겠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구원은 받았는데 이거는 변화되겠냐고. 그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받고 그것부터 변화되고 싶은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옆에서 전도하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사랑하는 만큼 변화될 거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걸 들었어요. 구원 받자마자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참 또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3년 전에 교회당을 나오다가 3년 전분에 이제 교제를 떠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자매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분은 이제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닌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교제를 떨어 못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건 없잖아요. 알코올 중독까지는 있지만 마약 중독으로 교제 못 나오는 분들은 거의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마약 중독인데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포기해야 되나 눈물도 흘리다가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맡기자. 다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그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끝까지 말씀을 너무 잘 듣고요. 그리고 그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새 사람 됐다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 자매님의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을지 상상도 되고, 그리고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중에 주일날 그 남편하고 같이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간증하는 자매님을 보며 정말 같이 울컥했습니다. 저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기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가족 전도를 위해서 다들 애가 타도록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아들이 마약, 마리화나, 마약, 알코올, 게임 세 가지 중독에 빠져서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이 아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신방을 가보니 그런 가족들이 다 한두 명씩은 있는 거예요. 그곳의 환경이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할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울컥울컥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울며 씨를 뿌리면 분명히 거두겠구나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시편 126편을 찾아보죠. 시편 126편. (126편)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맞아요. 복음의 씨는 울면서 눈물 흘리며 뿌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그들이 가야 될 지옥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만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보며 저게 너무 당연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아닐 거고 기도 부탁할 때마다 저렇게 간절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눈물을 계속 이렇게 눈물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반성이 많이 됐어요. 나도 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기하고 있진 않나? 이미 포기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약 중독도 아닌데 그런데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마약 중독 남편도 구원받게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마약, 알코올,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을 데려와서 구원받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신방을 가서도 많은 이렇게 마음의 감동들을 받았어요. 사실 이렇게 뭐 그들의 평균 수입, 월 수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서 한 40만 원 정도 월 수입이요. 이제 그 급여가 그 정도가 평균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각각의 사정은 모르니까요. 근데 집에 저희 선교팀이 방문을 신방을 가면 그렇게 극진히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정말 힘에 넘치도록 준비했을 것 같아요. 음식이며 뭐 이렇게 디저트며 뭐 차와 음료와 또 빵이나 쿠키나 막
정말 극진히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데, 대접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집이 그랬어요. 우리 집은 당신들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항상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멕시코 그 어떤 문화적인 민족색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껏 편히 이렇게 계시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는 상대방을 대접할 때 우리가 받고 싶은 만큼,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만큼 대접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 가면 우리도 이렇게 해주세요. 또 이러대요. 그래서 뭐 오기만 하세요. 이제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차마 또 이렇게 약속까지는 이렇게 못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근데 이분들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너무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제 신약 마태복음,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게 사랑이란다. 그게 사랑이란다. 그런데 그 신방 갔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합니다. 그때 이분들은 정말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이 정도까지 신앙으로 성장하신 분들이구나.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신앙의 성장이 다들 가정마다 보이길래 정말 흐뭇하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전이 됐어요. 나도 과연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찾죠. 히브리서 13장 13장 1절 2절.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찾아온 손님들 중에 특별해 보이는 분들을 얼른 찾아가서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노력을 했고 극진히 모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었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거를 즐거워하고 계속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신앙에 성장할수록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손님들 또 소중한 분들을 대접하는 건 너무 이렇게 합당한 열매라고 믿습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벽에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어요. 5년 전에 찍은 사진이래요. 5년 전에 저희 세종교회에서 선교팀이 그 당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는 이제 목사님과 가족 5명, 이렇게 6명이 찍혀 있더라고요. 5년 전에. 그리고 그때도 기도 부탁했겠죠. 많은 가족들이 이 지역에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 부탁했겠죠. 그리고 5년 후에 우리가 간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15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둥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사위, 며느리, 언니, 손자
어머님 막 구원받아가지고 막 우글우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와, 만약에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행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사람들을 먹였던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막 감동적이고 놀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그 장소에 도착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어떤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5년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기에 형제자매로 앉아있구나. 저 사진 속에 몇 명이 이렇게 많이 영혼이 불어났구나. 그걸 보니까 이렇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남편이 마약 중독으로 3년 전에 교제를 떠났는데 눈물로 기도해서 이번에 그 남편이 또 새 사람이 되겠다고 간증한 그 가정, 또 그 자매님의 가정이에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했을까? 그 지역이 교회당에서 가장 먼 지역, 가장 열악한 지역, 그 집인데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을까? 그런 마음에 막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있다고, 늘 있다고, 자꾸 생긴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한다는 믿음의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겪고 있을 현실 속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어려운 일들을 합한 것만큼 과연 나는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있을 텐데 신앙의 차이는 어쩌면 더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큰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놀라운 건요, 제가 주일 말씀을 전하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오전에는 신방, 오전 오후는 신방, 저녁에는 집회를 하는 건데, 신방을 갔더니 주일날 했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방 갔더니 그곳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이제 적용하며 살려고 마음 먹었다. 이렇게 주일 말씀 들은 내용을 다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전한 말씀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마음이 흡수할 수가 있나?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런데 한 분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신방 가서 그분들의 간증을 쭉 듣고 나서 생각나는 적당한 말씀을 찾아서 같이 교제해주고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는데,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다 듣고 나더니 또 자기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말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그것도 놀랐습니다. 야,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 얼마나 말씀에 간절하면 저렇게 흡수할까? 말씀을 그렇게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도전이 됐습니다. 같이 갔던 선교팀들은 다 그랬을 거고요. 가지 못하셨던 분들도 제 드린 말씀으로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얼마나 흡수되나, 나는 얼마나 마음을 쫙 흡수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결심을 하고 또 생활로 나타내나 한번 좀 돌아보고 또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회와 신방들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것들도 깨닫고 또 감동도 얻었고요. 멕시코 형제자매님들의 이제 몇몇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좀 배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첫날부터 이분들이 보자마자 이제 막 이렇게 껴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인사법이라고 껴안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어색하신 분들, 껴안는 게 익숙하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막 이렇게 안겼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해외에서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좀
좀 껴안는 걸 좋아해서 이제 저는 뭐 완전 내 스타일이더라고요. 막 덥석덥석. 저는 진짜 좋았습니다. 막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어색했던 우리 선교팀도 다 같이 나중에는 막 마음 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껴안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심장과 심장을 맞대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심장과 심장이 닿아야 진짜 인사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심장을 딱 이렇게 두드리면서 자기 심장 두드리면서 여기를 대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인사하지만 구원을 받은 형제들과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진짜 뭔가 막 이렇게 뜨거움이 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심장이라는 의미가 그 마음이 전달되는 그 어떤 의미로 사용해서 심장과 심장을 댄다는 게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빌레몬서 한번 찾아볼게요.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 신약 351페이지 신약 351페이지입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무엇이라? 신복이라. 여기 네게 그랬는데 여기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10절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 형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주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었고 범죄자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제 오네시모 형제는 나에게 마치 신복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12절에 내 신복이라 그랬는데 보통 신복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사용하던 신복이라는 말은 약간 나를 모시는 사람 맞죠? 나를 모시는 사람, 내가 좀 부리는 사람 이런 의미였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신복이 그 뜻이 아니거든요. 내 심장이라 이 뜻입니다. 저는 내 심장이라.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형제가 이전에는 범죄자였고 도망치던 사람이었고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에게 심장 같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형제와 형제가 서로 심장을 맞대고 인사하면서 당신은 내 심장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듯한 느낌? 구원을 받고 당신은 나에게 심장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인사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 형제고 자매지만 내 심장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피를 나눈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아무 거리낌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들만 내 심장입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내 심장 같은 사람들인데 정말 한국의 문화적인 이유로 껴안고 인사는 잘 하기 어색하지만 우리만이라도 좀 그렇게 할까요? 우리 같이 갔던 형제님이 총회에 건의해서 모든 교회는 후원교회 인사법을 따르는 걸로 법을 제정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던데 그러면 심장 박치기 좋네. 심장 박치기 심장 뽀뽀 아무튼 그렇게 좀 껴안고 하는 인사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당신은 내 심장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주고받는 건 참 필요하겠다. 어떤 분은 뭐 며칠 만에,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보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손 잡고 내 심장 같은 분 잘 있었습니까? 내 심장이 뛰듯이 당신도 잘 계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는 건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좋잖아요. 그래서 그 멕시코 형제님들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해외 여기저기 다녀보셨다면서요? 네. 혹시 우리처럼 사랑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 있던가요?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분들이요. 사랑 표현을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 몇 명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한 청년 자매는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하는 이제 청년 자매인데요. 외모가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쁩니다. 학예 수양회를 가면 전국, 그 멕시코 전국 형제들이 그 자매를 보고 이렇게 막 남심이 녹아버릴 정도로 뭐 그런 예쁜 자매인데, 아니 형제들이 그럴 정도면 그 동네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자매가 구원을 받고 이제 청소년 때부터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었답니다. 뭐 남학생들도 그렇지만 여자들로 구성된 이 그룹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진, 아무튼 무슨 그룹들이 유혹하고 같이 끼어라 이렇게 유혹도 하고, 또 많은 남자들의 이 추파도 있고, 근데 그걸 다 뿌리치고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러면서 앞에 나와 간증을 하는데, 자기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우리는 과달라라 교회의 얼굴들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우리 교회의 얼굴들이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어딜 가든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 행동을 항상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애쓰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서 다들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들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전도하다가 안 돼서 마음 상하는 경험들이요. 당연히 있는 거라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곤조곤 간증을 하는데, 야, 어떻게 대학교 1학년 올라가는 자매가 저런 간증을 할 수가 있나. 막 마음에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그 자매의 그 간증이 제 마음에 그렇게 또 이렇게 박혔습니다. 저렇게 믿음을 지키며 또 정말 어려운 많은 유혹이 있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구원받지 않은 그 지역의 아가씨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면 대부분 남자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성적 경험을 하고 임신도 하고, 뭐 그게 너무 자유로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 자매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누구보다, 한국에 있는 어떤 청년들보다 어쩌면 믿음의 큰 상을 받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형제님들도 있는데요. 나이로는 우리 20대, 30대 청년 형제님들의 나이지만 결혼을 한 이제 봉사회 형제들 몇 명이 교회의 기둥 같은 모습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집회 전에 3시간 정도 왕복해서 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 집회가 끝나면 다른 형제가 이제 3시간 데려다 주고 다시 와야 되고, 그걸 번갈아 가면서 수송을 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정말 묵묵하게, 힘들 텐데 묵묵하게 그 수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형제님은 선교팀이 오기 전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벽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벽에 낙서들이 좀 많았나 봐요. 어린이들 손자국, 더러운 손자국도 많고. 근데 선교팀이 온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몰래 와서 페인트로 칠을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놀랬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이게 보이고 이걸 자기가 해야겠다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절대 작은 게 아닌데 그걸 보고 자기가 깨끗하게 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칠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간의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교회 차가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그 비 오는 날 그렇게
밟고 타고 내리고 며칠간은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일요일 주일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혼자서 또 차 세차를 해놓은 겁니다. 실외 세차, 실내 세차까지 혼자 한 거죠. 그리고 월요일날 그 차를 탑승을 했는데 진짜 놀랐어요. 세차 전문 업체가 실내 세차를 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광택이 나는 겁니다. 차가 향기도 나고 광택도 나고 혼자 했대요. 혼자 집회 끝나고 주일날. 이게 도무지 저는 그게 사실 뭐랄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럴 수 있는 분이 이 교회 이 멕시코에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우리보다 짧고 말씀을 아는 것도 우리보다 적을 수 있고 신앙의 연수도 우리보다 적을 수 있지만 그 신앙의 깊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마음은 어쩌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런 일 저런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이 있는 섬김의 실천을 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 걸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야, 저런 분들은 너무 귀하다. 저런 분들은 한국에도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인 청년들이에요. 한국인 청년 형제 3명이 이제 실제로 핏줄로도 친형제들인데요. 3명이 과달라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은 멕시코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교 문제로 아버지가 있는 곳에 있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3형제가 있는데 그렇게 예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착착착착 알아서 하는 거, 그리고 통역을 그들이 맡았는데요. 집회 통역과 신방 통역도 하고, 뭐 선교사님이 뭐 잠깐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착착착 알아서 움직이고, 교회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대견했습니다. 대견하고 참 예뻤어요. 24, 26 이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제 간증을 시켜보았는데요. 청소년 한참 사춘기 때 아버지가 멕시코 올 때 어쩔 수 없이 따라와서 큰 방황과 반항을 했더라고요. 반항도 하고 방황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더라고요. 아버지랑 마찰도 많았었을 것이고 부모님하고도 마찰도 있었을 것이고 이곳 멕시코에 와서 왜 내가 이곳에 와야 했는지 의미를 몰라서 방황도 했을 것이고 괴로운 일도 많이 겪었을 것이고 또 학교가 계속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지 않고 지역마다 다른 어떤 제도적 차이 때문에 계속 유급을 당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을까. 그런 이제 간증들을 쭉 하는데 혼자 이렇게 좀 제가 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모님은 선교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아이들을 놓고는 또 얼마나 기도하고 힘들었을까?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의젓한 삼형제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지금은 얼마나 흐뭇할까? 그 이전에 무릎 꿇고 흘렸던 눈물들이 이제 보상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기간을 얼마나 무릎 꿇고 잘 참아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아까 읽었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식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도 농사잖아요. 자식 농사. 결국은 자식 농사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만큼 잘 자라고 열매 맺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성에 안 차고 부모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꾸 소통이 안 되고 충돌하고 또 때로는 사고도 치고 그래도요 부모님은 남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니들이 이러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이러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으로 키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눈물 흘리며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긋나는 길을 걸었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아직은 내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을 때라는 증거이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이들은 나의 눈물이 필요하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농사짓는 마음으로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아직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성장하고 또 변화되고 또 성장해서 어느 순간은 정말로 의젓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삼형제도 뭐 자기들 말로는 그래요. 22살까지 치고받고 싸웠다고 자기들끼리. 그 이후부터 이제 괜찮아졌다고. 그러니까 내 아이들도 아직 22살이 안 됐다면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라도 괜찮아요.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안에서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형제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외롭고 힘들 텐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었겠지만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귀하게 쓰임받는 형제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가주기를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한국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과달라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학교 문제로 수도인 멕시코 시티로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 자매인데요. 마침 이 기간 동안은 이제 과달라라 교회가 그립고 또 선교팀을 돕기 위하여 온 겁니다. 그 청년 자매도 말이 통하지, 물론 스페인어야 완전히 능통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통할 수 없는 외국 땅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외롭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막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정상 막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적었지만 저희들과 함께 움직이고 같이 이동하면서 지내면서 그래도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는 했는데요. 그렇게 외로운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한국 청년들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교제도 풍성하고 말씀도 풍성하고 한국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엄청 부끄러운 일이다. 좀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풍부한 곳에서 진짜 더 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 이렇게 먼 지역에서 이곳으로 올라와 또 어찌 보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래서 외로움과 싸우고도 있겠지만 동일한 고난을 해외의 많은 우리 청년들이 받고 있고 그들은 그 상황에서 이겨내고 있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걸 때로는 이렇게 포기하면서 충성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낮에 신방을 위해서 낮에 있는 수업들을 교수님께 말하고 다 빼고 신방을 오기도 하고 저녁에 집회 통역을 위하여 저녁에 있는 수업들을 다 말씀드리고 빼고 집회 통역을 하면서 혼자 또 집에 가서는 밤늦게까지 숙제도 하고 또 제 말씀 통역을 위하여 유튜브로 한국에서 했던 성경 강연의 영상을 미리 보면서 공부도 하고 언제 그걸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큰 도전을 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청년들이 같은 신앙을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를 좀 할게요. 선교사님은 집무실이 있는데 집무실에 책상이 있는데요. 책상은 이제 다리가 접어지는 접이식 플라스틱 책상이에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책상 하나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서랍장도 좀 있고 이런 책상이요. 근데 왜 접이식 플라스틱 책상을 가지고 있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신방을 갈 때 어떤 집은 이제 그 집에서 모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같이 앉아있을 의자나 책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자기 집무실 책상을 접어가지고 차에 싣고, 그리고 그 의자들, 플라스틱 의자들 있죠? 위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지는 의자들, 그걸 또 차에 싣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서 의자 배치하고 또 책상 펼쳐가지고 거기서 식사 간식 먹고 모임하고 다시 또 접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자기 집무실에 갖다 놓는 거죠. 근데 무게가 꽤 무거워요. 그걸 1층에서 2층까지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 한번 해봤다가 허리 삘 뻔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걸 계속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의자도 들고 왔다 갔다 접었다 폈다. 그 모습을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프고 좀 애렸어요. 야,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섬기고 있고,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야, 이거 뭐 누가 알아주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 식구들, 그 교회 식구들은 선교사님의 이런 모습을 알고는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알겠죠. 당연히 알겠죠. 알아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도울게요. 뭐 이제 이런 말이 참 위로는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 선교팀이 필요한 게 뭐 있을까봐 늘 마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서 공급도 해주시고, 또 물이 문제인데요. 거기는 물이 이제 대부분의 외국이 한국 같지 않아서 석회가 많은 직접 마실 수 없는 물이거든요. 심지어는 그 물로 양치도 해서는 안 된다고도 해요. 근데 이제 그 물이 없으니까 수돗물을 마시거나 식수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물을 이제 사다 날라야 되는데, 일반 PT병에 이런 물은 비싸죠. 아무래도 용기가 있고 하니까, 이런 플라스틱이. 그래서 큰 정수통 있죠? 큰 정수통. 한 20리터, 25리터 큰 정수통에 물을 받아요. 빈 통을 가지고 가서 물을 넣어주는 곳에 가서 물을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몇 층까지 올려요? 또 2층까지 또 들고 올리는 겁니다. 왔다 갔다. 무릎 나가진 않을까? 뭐 이 생각도 들고요.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희 있는 동안도 몇 번이나 물을 왔다 갔다 갈아주고, 그래서 또 같이 이렇게 또 선교 팀원이 따라가서 같이 받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보이지 않는 수고를 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이제 말씀 배우고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죠. 씨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그 선교사님 가정의 사랑을 먹으며 싹이 나고 성장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참 수고 많이 하신다. 말없이 묵묵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 등판이 참 넓어 보였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말은 못하지만 워낙 문화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술과 마약, 그리고 성적으로 개방된 곳, 도덕적인 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유혹에 노출되면 이런 일 저런 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선교사님 마음은 얼마나 아파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형제님 자매님 정말 조금만 더 이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넘어지면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거는 해외에서 경험을 해봐서 알거든요. 그 아픔, 그 절망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또 귀한 형제들 자매들인데 이런 어떤 넘어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다시 받아줘야 되나, 아니면 뭐 교회 이름으로 잠깐이라도 징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순간순간의 이 아픔들, 결정들 할 때는 또 얼마나 힘들까. 혼자서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다.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다. 누구보다 지혜로워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도 아무리 말을 배우고 아무리 그들의 문화를 따라한다고 해도 뉘앙스가 다르고 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인종차별도 있고요. 코로나 때는 실제로 사모님은 계란을 누가 던져갖고 맞기도 하고, 우리 아들은 미용실 갔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뭐 차별도 이런저런 차별을 받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빠가 아들에게 참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해준 말을 기억하며 참았다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타국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거는 외로운 겁니다. 외로움과 싸우며 계셔요. 그분들 우리가 그 마음 헤아리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실 그 과달라라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하고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어떤 것들 같이 나누고 좋은 소식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같이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죠.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후원교회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선교사님 가정을 생각하며 좋은 기도해 주시고 좋은 소식도 보내주고 좋은 댓글 남겨주고 그게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멀리 아무리 그들의 언어를 잘하고 그들의 음식을 잘 먹어도요, 그래도 그 마음에는 한국말이 더 익숙하고 한국 음식이 더 그립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적응하며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원교회인 선교사님 가정을 더 기도하고 또 위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자기들이 힘들면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고 더 달라고 우리를 더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더 많지, 선교사님 힘드시죠? 우리가 위로해 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주고 우리가 위로를 주는 것,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후원교회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제가 감사한 분들은요, 우리 선교팀이에요. 우리 선교팀 저를 포함해서 8명이었는데요. 진짜로 정말로 다들 꼭 있어야 될 분들, 단 한 분도 없어도 되는 분들 없이 정말 있어야 될 분들이 같이 갔고 함께 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가르침이 뭘까, 은혜가 뭘까 알기 위하여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모임도 많이 갖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우리 선교팀 잠을 많이 안 재웠습니다. 가자마자 첫째 날 한 2시간 잤을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3시간, 4시간 계속 4시간 밑으로 잔 것 같아요. 밤에는 저녁에 집회가 끝나면 저희들은 선교사님 사택으로 가서 그때부터 우리 선교팀 자매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집회 끝나고 10시부터 밥을 먹고 교제하고 12시쯤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교회당 숙소로. 그럼 그때부터 다시 모여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교제를 합니다. 오늘 느꼈던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잠을 자죠. 다음날 아침에는 아침 묵상을 위해서 다시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몇 시까지 모이세요 그러면 다 막 일어나서 씻고 뭐 한 다음에 그 시간에 딱 모입니다. 그리고 아침 묵상을 했어요.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계속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깨달은 것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또 하루를 준비하고 아침 묵상을 했거든요. 엄청 피곤하죠. 시차도 완전히 다른 데다가 첫날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따라줬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불평할 수도 있거든요. 아, 목사님 너무 심해요.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자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아침 저녁으로 교제한 건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기도 안에서 부드러워지면 아주 작은 거라도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계속 그렇게 한 거거든요. 물론 그래서 낮에 막 신방 가서 서서 졸기도 하고 뭐 특이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순종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교회 어머니 회장님이 마지막 소감을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 형제자매님들 순종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들 하고 누구 노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하고 그런 모습에 너무 놀랬다고. 자기들은 왜요? 왜 그러세요?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러는데 한국 교회는 형제자매들이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또 좋은 본이 되는 시간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흐뭇했습니다. 많이 피곤했겠지만 우리 선교팀들 끝까지 함께 해줬고 끝까지 순종했고 끝까지 하나 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선교 전체적인 일정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한 건 이 선교팀을 보내준 가정이요. 한국에 남아있던 5명의 남편들, 1명의 자매님 아내분, 그리고 아이들 진짜 감사합니다. 선교팀 떠날 때 한국은 잊어버립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는 이제 그곳에 가서 선교 일정을 감당해야 되니 한국은 잊어버립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어떤 역사를 하시고 가족들을 키우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키울 겁니다.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잊어버립시다. 라고 말을 하고 갔지만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여기서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죠.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참아주고 인내하고 아이들 다 이렇게 돌보면서 한 거 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또 옆에 계신 이모들이나 형제자매님들이 반찬도 싸들고 가서 또 주기도 하고 식사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그런 모습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팀만 가서 선교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2의 선교팀이 돼서 같이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그걸 알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구나. 하나라서 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가서도 좋은 결과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고 그곳에 있는 형제자매님들도 신앙의 격동을 분명히 얻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올라오는 소식에 답글도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뭐 커피 사 먹으라고 식사 한번 하라고 또 이렇게 물질로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도중에 우리 초등학생 어떤 아이도 또 뭐 자기의 정말 그 쌈짓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이라고 보내온 아이도 있었어요. 이름은 말 못하겠지만
너무 그때도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교가 된 것 같아요. 휴가 내고 또는 조퇴해서 공항까지 배웅도 하고 마중도 해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며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또 다른 여기 남아있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하여 애써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큰 역사를 분명히 이뤘다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말인데,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다른 많은 지역에까지 퍼진다. 많은 지역에서 듣고 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을. 그래서 정말 내가 말할 게 없다. 감사하다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여러 가지 사랑과 하나된 모습이 과달라라 우리 후원교회에 가서 또 전달이 되고 온 것 같고요. 또 거기서 믿음의 소문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또 이곳에서 계속 이렇게 더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달라라 우리가 후원교회로 지정이 돼 있고 마음으로 물질로 후원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밴드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밴드에 들어가서 좀 계속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특별헌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동참해 주십시오. 헌금은 성경에 은혜라고 표현했는데요. 내가 남은 걸 가지고 헌금하는 건 은혜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부족한 중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은혜겠죠. 우리 멕시코 과달라라 교회를 위하여 또 같은 마음으로 그곳을 돕기 위한 헌금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응원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도중에 몸이 아프다 하신 분도 있긴 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잠깐 아프고 다시 낫기도 했고, 아픈 분은 나중에 또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왜 아픈 분도 있었고, 그러나 안전사고는 하나도 없었고요. 또 이렇게 정말 좋은 소식들, 좋은 일들, 깨달은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단상에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선교 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걸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음 모두회 때는 간증을 듣기로 하고요. 근데 혹시 또 원망할지 모르겠네요. 자기가 다 말해놓고 간증할 것도 없다고. 그런데 잘 또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들 있을 겁니다. 간증을 잘해서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교회도요, 더욱더 성장하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힘있게 도울 수 있는, 계속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의 사랑하는 세종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위하여 저 역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섬겨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저 천국에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선교팀이 무사히 멕시코 과달라라 교회를 다녀오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모든 형제자매님들 지켜주시고 이번에 새로 구원받은 분들 또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신앙이 회복된 분들 지켜주셔서 더욱더 그 교회가 힘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녀온 선교팀들 건강 하나님이 유의에 지켜주시고 새로 깨달은 내용들, 배운 내용들이 믿음에 성장하여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세종교회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더 사랑하며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장을 지금보다 더 이루어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전도 집회와 모든 일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